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고 남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남을 해치지 말고 너 자신을 해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토마스 왓슨이 제일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중상모략입니다. 왜 이 토마스 왓슨이 서두에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로 저주스러운 행동 중 하나가 중상모략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남을 비방하고 그리고 또 비교하고 사실이 아닌 사실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정말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성격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내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긴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저도 이런 사람 봤습니다. 정말로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사람에게 손해를 주거나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주거나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앞뒤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모략하는 게. 친척도 필요 없어요. 자기 조카도 필요 없고요. 정말로 거짓말하면서 사람을 비방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섭게까지 합니다. 그냥 거짓말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든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거 당해본 사람들은요, 몸이 떨리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이게 정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말씀으로 권면하려고 해도 안 들어가요. 정말 안 들어가요. 정말 힘든 케이스예요. 로마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했던 게 중상모략이었어요.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아이를 잡아서 그 아이의 피를 먹는다.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은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아주 난잡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에서 매일 했던 것 중 하나가 성찬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안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성찬을 안 하면 정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오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매일마다 성찬을 마시는 것을 아이의 피를 마신다라고 중상모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모이는 시간이 저것들은 왜 저녁에 모이냐 이거예요. 저녁에 모였다가 왜 새벽에 흩어지느냐. 모여가지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있구나. 난잡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죄명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와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상모략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이에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갖기 위해서는 앞뒤를 보지 않고 그 상대방을 굉장히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잔인한 행위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이름에서 살인하는 것은 상대방을 중상하고 모략할 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일부 목사님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보실 때 그게 비난이고 비판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됩니까? 저는 그게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세워지고 성도가 올바른 말씀을 듣고 올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도박하고 한 끼에 20만 원짜리 밥 사 먹고 세습하고 성추행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이야기했다고. 당신 사탄이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지나가는 개가 다 웃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상식에서 벗어나는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교회를 무너뜨린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탄의 집단들이라 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보면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계급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잘 사는 자들과 못 사는 자들의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개념이요. 교회 안에 그러한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 그 신학자들한테 가서 따지세요. 성경 안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따지세요. 로이드 존스에게 가서 따지란 말이에요. 토마스 왓슨에게 가서 따져요.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네가 잘못됐다라고, 넌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요한 예레미야스한테.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올바른 신학자들은, 올바른 목사님들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고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올바른 성도들이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들이 살 수 있으니까. 아니면 다 죽거든요. 말씀다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말이 복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죽을 텐데, 언젠가는 다 여기서 죽게 될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땐 죽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으면 분명히 후회하겠죠? 후회할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거룩하게 살지 못했을까? 이렇게 언젠가는 죽을 텐데 다 헛되고 헛된 것을, 내가 다른 것을 믿고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전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계심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저는 누구보다도 믿습니다. 내가 죽게 될 것인데 죽게 되면 내 앞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천국으로도 갈 수 있고 지옥으로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별별 모력을 다 당한다고 해도 정말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있는 대로 욕을 먹고, 그리고 또 한쪽에 눈까지도 실명이 되고 복음 때문에 두들겨 맞고 욕을 들어도 그냥 참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고난을 당해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가 가질 것 다 갖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상모략이라는 것은 그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말씀을 전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었죠? 의사는 수술을 잘못하면 한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요, 설교 하나 잘못하면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을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살 동안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영원히 죽게 돼요. 영원히 죽게 돼요. 영원히 지옥불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이거 학살이에요, 학살. 학살이라고요. 학살 뭔지 알죠? 모든 목회자들은요, 설교를 함부로 준비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설교 자기가 준비하지 않는 목사가 그게 목사입니까? 참. 사람 죽이는 일이라니까요? 죽이는 일이라고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들 바빠가지고 자기 설교 다른 사람이 써주고 그거 자기가 10번, 20번, 100번 읽는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고 그걸 이유라고 대고 있는 겁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이다. 근데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함부로 하고 있어요. 진짜 많이 설교를 함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잠깐 영상을 보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의사도 내 손으로 치료한 의사가 많고 유명한 병원 원장도 치료한 일이 많아요. 다 죽어가는 병원 의사 아들, 현대의학으로는 99.9%가 죽을 애도 기도를 통해서 살려줌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내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고연히 이렇게 침몰시킨 게 아니에요.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의 격은 대통령급의 격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어떤 성인으로서 성자로서 칭호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장로교 목사가 할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를 나에게 주셨다. 권위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권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위를 넘겨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마저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신적인 권위를 하늘에 놓고 내려오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셨어요. 사람은 죄인이고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권위를 가질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한테 권위가 있대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청년부, 목사가 하는 말, 목사라는 말도 웃깁니다. 김상원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의 성인이라고요. 성자의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정신병자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성도를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살인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이게 맞는 거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목사님이 맞아. 우리 목사님이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비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크리스찬인가요? 아니죠. 성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말하는 게 설교라는 것이에요. 진짜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다른 분도 있어요. 선거철 되면 교회 와가지고 정치인들 일어나서 인사하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한나라당 누구입니다. 저는 민주당 누구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죠? 저 그거 아주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것을 거부하는 교회도 있어요.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올바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대형교회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영상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이 세상은, 이 사회는 그 사람의 지위 유무에 따라 가지고 사랑을 줄까 말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삭막한 세상을 살아간다면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그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지위에 있는가 상관없이 그가 단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서로 사랑을 부어주고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거, 이게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선거철이 되면요, 이름 딱 떼면은 여러분이 다 알만한 굉장히 알려진 정치가들이 많이 찾아와요. 목사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는데요, 3부 예배 참석할 예정인데 그 소개를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와요. 그러면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그것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 양심상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요, 그 사람이 지위가 높다고 왔다고 인사시켜주고 지위가 없는 사람이 왔다고 인사 안 시켜주고 그러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대교회 목사님들도 있어요. 이와 같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안에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정치인들 왔다고 인사시키고, 이게 예배에 맞는 얘기입니까? 12년 동안 양심상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여기는 예배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줄기차게 얘기했던 말이죠.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여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진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설교를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이 확정되고 죽음이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또 다른 살인이라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살인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살인 행위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사님이 맞대요. 상식을 넘어서는 신앙. 이해가 안 되는 신앙.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무작정 따르는 신앙.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 맞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는 것은 교회를 저주하는 거다. 교회를 비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그런 신학을 본 적이 있고 어디서 그런 말씀이 이 안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9장 6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된다면 너 또한 그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살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죄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분별 없는 노여움을 그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살인의 한 요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계획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이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기는 살인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안에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아벨을 시기했던 가인은 자기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게 시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도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의 한 부분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올바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을 것 같았거든요.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가 가진 모든 부를 다 빼앗고 자기의 권위를 다 빼앗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를 미워하기 시작한 것이고 중상모략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죽였느냐? 종교인이 예수를 죽였어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말하는 목사님들이 곳곳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칼로 찔러야지만 죽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너무 세속에 물들어져 있고 기복적인 설교에 묻혀져 있어요. 고난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불편하고 불쾌하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이런 불편한 설교까지 들어야만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에요. 죽도록 모으고 있는데 내가 죽을 만큼 모았는데 이것을 좀 나누라고? 이거 내 건데 근데 나누려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나타내는 건 잘해요. 현수 막 갖고 가가지고 전에 얘기했죠. 사진 찍고 내가 좀 냈다라고 티내는 거 그런 건 잘해요. 그런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정말 짜증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설교를 얘기하니까 그런 설교가 듣기 싫은 거예요. 떠나가지고 그러면 뭐 어떤 설교를 말하는 데로 가느냐? 긍정을 말해주는 설교를 가요.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기거든요. 꿈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소망과 꿈을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올 필요 없어요. 교회 굳이 나올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절에 가도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고 성당 가도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TV, EBS만 켜도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존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최종적인 목적이 구원이라고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에 문제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저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복음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니까 교회를 자꾸 떠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괴한동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성도가 더 많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문을 닫고 있어요. 목사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닫고 일해야죠. 목사로서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목사의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먹고 살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냥 일하지 말고, 그냥 너 일하지 말고 접고 나가서 다른 일하고 살라는 것이 노동의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목사가 사라진다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손해라는 것이죠. 왜?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 것이고 잘못한 일을 하고 있는 목사들한테 박수 쳐가면서 난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있고 올바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긍정과 희망의 박수를 칠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착각 속에 살 것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을 들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유대인들은 직접 예수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복음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 옮겨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블랙홀에 빠진 꼴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꼴이 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은 살며시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려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출세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듣고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죽이는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해야 하는 살인.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따라해 봅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 불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인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는 예레미야서에서 나온 예를 한 가지 들고 있는데요. 여기 그 책에서는 내갑 족속이 포도주를 가득히 쌓아놓고 사람들을 불러서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계속. 근데 그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성이 마비가 되고 여기 보니 육욕이 불탈 때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정욕, 이 욕정이 막 불탈 때까지 술을 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니까 거기에 융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의 예로 내갑 족속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부분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술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커요. 이번에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22살 윤창호 그 청년 지금 어떻게 됐죠? 뇌사 상태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22살밖에 안 된 학생이에요. 근데 그 어린애가 어떤 미친 사람, 음주운전을 한 미친 사람한테 차에 치여서 뇌사 상태가 됐어요. 그 젊은 친구가. 음주운전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모여서
법안을 상정했어요. 그 훌륭한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하다 또 걸렸어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철저한 이중성을 보이는 부분이죠. 아무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케 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살인과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 내 자신에게 해를 것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에게 해를 가하거나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존중받지 못할 대상이 없습니다. 다 존중받아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고통 속에 있으면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자기 스스로를 학대해요. 내가 어떤가?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고 스스로를 비난을 하려고 하고 스스로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스스로의 명예와 탐심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예에 빠져 살고 탐심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의 영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명예욕에 불타있고 내가 탐심에 불타있다는 것은 내가 칼을 들고 나에게 겨냥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만나지 못할까요? 집사님. 아니요. 하나님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신과 같은 대접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을 잊지 못하고 또 다른 대접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살인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욕망은 높고 높아져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받들어 주니까 어찌 나랑 똑같은 신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를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왜? 너무나 좋으니까. 내 권세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내가 높은 곳에 있고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스스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명예심을 조심하십시오.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방법. 일단은 11조와 헌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것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띄어서 드리세요. 내 것을 탐하기 시작하면 그 시작은 요만큼이지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살인한 것과 똑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문자적 의미와 함께 정말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의미와 함께 자신의 영과 자신의 혼과 자신의 육에 관한
그러한 살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내 영혼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에서 설교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이, 이 설교라는 부분은 정말로 이거는 학사과도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된다. 또 주의 종들은 바른 말을 해야만 된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영적인 살인을 하지 마십시오. 육적 살인도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그것도 살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한 다른 사람 또한 존귀하게 여기며 스스로를 낮춰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